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방이 10개가 있는 아주 큰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중에서 방 하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그 집에서 가장 크고 좋은 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마귀가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집주인이 마귀와 막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싸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힘들게 이기고 난 다음 날 이 집주인이 불평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돕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나는 자네가 준 내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방을 더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 하나를 드렸지만 그럼 과감히 내가 가진 방의 절반 50%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 5개를 예수님께 드렸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역시 집주인 혼자 마귀와 싸워야 했습니다. 집주인의 불평은 더 커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방을 5개나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자네가 준 내 방 5개를 철통같이 지켜서 마귀가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다네. 그제서야 집주인은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가 이 집에 있는 방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 가지십시오.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마귀가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자마자 마귀가 맞이한 것은 바라보게 된 것은 바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꾹뻑 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믿음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을 위한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드리는 것,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듣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결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행함.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결단, 두 번째는 행함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회개를 보여줌으로써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절기가 지난 후에도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그 앞에서 그냥 읽고 낭독하기만 했는데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죄,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들은 깨달았고 그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정 놀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작은 무엇보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알고 내가 그렇게 왜 죄를 범했을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뉘우친 다음에 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그럼 제가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제가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절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주장, 내 고집, 자기들의 아집대로 살았던 모습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고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내 모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있었던, 과거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모습을 다 제하해버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그 앞으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앞으로의 행함에 대한 결단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과 약속의 표시를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임봉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서약서 같은 거를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표시로 거기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명한 대로, 그 약속된 대로 변화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보여준 모습은 가정에서의 변화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였던 모습은 저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3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그 약속을 결단하는 모습, 그리고 결단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그 규례를 정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 성전세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부터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대부터 이 규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성들은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2분의 1 세겔, 반 세겔을 드려야 합니다. 한 세겔은 은으로 따지면 한 11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 세겔은 한 6g 정도 되는 것이죠. 해마다 이 반 세겔의 성전세를 들여서 성전의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가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아주 굳건한 신정 그 왕조 체제가 세워진 이후로는 이 왕실에서 이 성전세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페르시아 나라에서 그 국가에서 이 성전세를 조금 보조를 하면서 성전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페르시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는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한 것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규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2분의 1 세겔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것은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후원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율법에서는 반 세겔, 2분의 1 세겔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결정하기를 3분의 1 세겔을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규례에 반 세겔을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3분의 1 세겔을 드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왜 계명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 성전세를 드리기로 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특하고
잘한 일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에 더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도 그렇게 들기로 한 것만 해도 너무 잘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이왕 지키기로 했으면 제대로 율법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주장이 뭐 더 맞다, 꼭 틀리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분의 1 세계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대로 하지 않느냐, 왜 2분의 1 세겔이 아니고 3분의 1 세겔이냐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려는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내 가진 것을 힘써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쁘게 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불씨, 제사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무를 드리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34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이 말씀은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 또한 모든 백성들이 그 종족대로 가문대로 순서를 정해 하나님의 전에 그 나무를 드리기로 했다라는 결정입니다. 그 성전에 나무를 드리는 이 규례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를 보면 매 아침 그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무를 태워서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라는 것이 불을 피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분명 나무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전에는 산림이 이제 풍부하고 그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 조달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나무 조달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 거민의 후예인 느디님 사람들, 그 종족이 이 성전에 나무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왕국이 너무 황폐해져서 나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의 연료, 항상 불타야 하는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제단의 불이 꺼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무를 힘써 준비하자라는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무를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무를 잘 베어와서 잘 준비해 놨다가 순서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이 결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무들을 베어와서 준비를 하는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날을 절기로 지켰는데 그 날의 이름도 있습니다. 자일로 포리아라는 날입니다. 자일로 포리아라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그 1년에 한 번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쓸 나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그 아부월이라고 하는데요, 5월, 우리로 치면 7월이나 8월 정도, 가장 산림이 우거지고 나무가 잘 자라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전에 드릴 나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들이 결단하고 실제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또한 결단했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그 만물, 첫 소산과 그리고 11조 규례를 다시 지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것들 중에 그 처음 것, 만물들, 초태생, 장자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것에는 그 출애굽에서 고생했던 우리들을 인도해 내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지금 이들이 결심한 결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난 소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11조를 또한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37절인데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이처럼 포로 귀환민들은 자신들이 거두어 들인 소산물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시면 느헤미야 12장을 보시면 그들이 결정한 대로 11조를 또한 하나님께 드렸다,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물질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결정과 결단의 이유가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행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유, 고난을 겪은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던 일들, 혹은 당연히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잊고 안 했던 일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들을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말로의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났음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성전세를 드리는 일, 자기 종족이 감당해야 할 나무를 드리는 일,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 황폐한 땅을 일구어서 겨우 얻은 그 얼마 안 되는 소득의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들여서 나무를 같이 하고 그 나무를 정한 때에 드리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결단한 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회개의 단계입니다. 그 결단한 것을 행하는 것.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회개의 마지막 단계이고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결단에 대한 생각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잘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했던 일들,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잊고 망각 갖고 살았던, 그러나 꼭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런 결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는 부담감을 우리는 보통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담감 없이 생활한다면,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이 기회에 혹시라도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다면, 내 믿음의 성벽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쌓고 보수하고 재건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정말 내가 친한 사람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에서도 기도하고 초청 콘서트도 기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번 기회에는 꼭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데 정말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앞으로는 제가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임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조금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담감을 생각하며 주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이웃에 가까우고 친한 친구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한 초청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예수님을 떠나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그들이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데 주여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시고,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겠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 정말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넘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말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친한 사람들과 온가만 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교회에 드리는 그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기도 결단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결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행할 능력까지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 능력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아간 우리가 되게, 승리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무를 준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 예배 불씨,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 또한 4050 기도회,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계속 더 커지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이세를 밝힐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와 우리
우리 모든 또한 앞으로 있을 기도회 또한 자녀교육 세미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주,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불씨가 더욱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상호 기도회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를 밝히는 우리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향한 우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나라들을 향한 중보하는 마음의 그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세미나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또한 사역마다 함께해 주셔서 그 사역들이 그냥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향한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의 혈단이 우리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기도로 뜨겁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이전에 정말 기도의 불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교회 기도의 불길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정말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문화와 세대들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미국 땅이 될 수 있기를, 그 청교도의 그 마음과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한국 가운데 여러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마음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도자와 위정들 가운데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과 미국 나라들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미국 땅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보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많은 법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의 청교도 정신 가운데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서로 정말 아버지, 주여 한국을 불쌍히 주셔서 한국이 정말 가게 하시옵소서.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게 되게 하시고 모든 옳지 못한 것은 공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정말 그 나라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을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 정치자들이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여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역사 일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역사가 한국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국민의 마음을 주님 간구합니다. 그 땅에 주여 그 국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에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하게 하시고 주여 그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한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한 우리 어르신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분들, 또 영적 전쟁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줄 믿고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매일 많은 약을 먹으며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정말 그들의 삶의 기쁨이고 정말 당연히 꼭 해야 하는 일을 알면서도 몸이 연약하여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몸에 힘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온몸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이 그 이 생전에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강건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어려움으로 정말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족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삶의 문제 가운데 또한 마음의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다면 주여 그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제 모든 일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 뚫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은혜가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성가대,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헌금성을 드리는 우리 중창단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목사님 오늘 교단 모임에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PCUSA나 우리 교단 노회 그 모든 기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질 수 있기를,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더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은혜의 가운데 서는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문을 들어올 때부터 예배가 넘치게 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차인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가대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홍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사고공공 중창단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일 이 잔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도의 모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 그 설교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이 미국의 교회들이 또한 교단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또한 역사하게 하셔서 그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변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그 고백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드린 그 믿음의 고백, 그 결단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임봉하여 드립니다. 그 결단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의 증거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그 예배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내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